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4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죄에 대한 자각과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이 포함된 4장 말씀에서부터 14장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총 9가지의 예언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8가지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타락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예언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하여 증거하며 그러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첫 번째 예언의 말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최근 그 어느 때보다 주의 몸된 교회가 안팎으로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 직면한 이 시대 속에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질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오늘날 돌이키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4장 1절 말씀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주된 책망의 대상이 제사장들에게 그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문 4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잘못을 범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책망하거나 권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다른 이들의 잘못을 나무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본문 4절의 말씀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 말씀이긴 한데 최근의 주된 해석은 이 말씀을 제사장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으로 보고 죄를 범하는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법정에 세우지 말고 책망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책망하는 대상은 바로 제사장인 너희이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뒤에 이어지는 전체 문맥의 내용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도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맥락에서 해석을 하자면 5절 말씀에서의 너라고 지칭되고 있는 대상도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낮에 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가 보아도 변명할 수 없는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도 제사장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행동들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들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판단하기 힘든 암흑이 찾아오게 될 것이고 결국 선지자들까지도 제사장들과 그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로 인해 어머니라고 묘사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는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멸망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으로서 그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은 이미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었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앞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며 그 주된 책임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만 감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레위기 10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기시며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하 15장 3절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위와 같은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제사를 주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셨던 바와 같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은 그 가르쳐야 될 책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6절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망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책임을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자리에 있었던 제사장들에게 돌리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버리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며 내쫓아 버리는 행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본문 말씀에서의 버리다라는 표현은 그 버리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그 버리는 행위의 동기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부지런히 연구하여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가치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바르고 온전한 의미를 가르치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이용해 자신의 배를 채우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사장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잊어버리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 또한도 앞선 제사장들의 모습을 설명하며 말씀을 드렸던 바와 같이 무시하고 멸시하며 귀하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1차적으로는 제사장들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서의 평안한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심의 결과인 것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누리는 영육 간의 형통함과 평안함이라는 것은 그냥 절로 주어진 것이거나 혹은 우리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누리게 된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주심의 결과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제사장들을 향해 그들의 수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결국에는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는 악한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에서의 번성하다라는 의미 또한 1차적으로는 그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겠지만 2차적으로는 그 힘과 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권위나 권력이 높아지고 커지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는 그들의 자손의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또한 그들의 세상에서의 지위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들의 가진 수요들이 그 물질의 부유함의 정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들은 그 주어진 여건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큰 죄를 범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향한 이 말씀 가운데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상적인 삶은 자손이 번창하고 부유하여지고 심지어 사회적인 지위 또한 높아지게 될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 깊게 보아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의 이유와 의인의 고난받는 의미를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언제나 의인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고난이 있을 수 있으며 악인의 삶 가운데도 형통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적인 사고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적용하는 잘못을 범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삶에서의 가장 큰 감사와 기쁨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우리 삶에서의 그와 같은 난제 아닌 난제 가운데 부딪히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말씀에 기록된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첫째는 본문에서의 영화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석을 함으로써 당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돈이나 명예 그리고 권력 등의 세상적인 것으로 대체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자면 본문의 말씀은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나의 영광을 치욕적인 것, 즉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같은 것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이를 제사장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함으로써 그렇게 해석을 하자면 내가 그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 영광이라고 여겨지는 명예와 지위 그리고 물질과도 같은 그 모든 삶의 외적인 조건들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고 치욕적인 것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한글 번역 성경은 후자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일부의 사람들은 전자의 의견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긴 하지만 전체 문맥의 내용들을 고려해 보았을 때에는 후자의 해석이 좀 더 합당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자의 의견 또한 원문의 표현을 근거로 해서 도출해낸 결론이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을 그럴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당시 제사장들에게 있어 영광이라고 하는 것,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부유함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그리고 명예와 권력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어떤 해석을 취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결코 계속하여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에 기록된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에만 현안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속죄제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그 제사들로 인한 자신들의 소유물들, 자신의 소유가 늘어날 것이니 어떻게 해서든 백성들의 사소한 죄 하나까지도 지적해내기 위해 열심을 다하고 백성들이 죄를 짓는 것을 오히려 암묵적으로 방관하고 장려한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과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죄 제사의 소산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백성들이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 가운데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와 같은 죄된 모습의 정도는 결국에는 백성들이나 제사장 모두에게 있어 차이가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로만 카톨릭을 주로 믿는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고해성사만 하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라고 생각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많은 범죄들을 거리낌 없이 저지르는 그와 같은 모습들과 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더 많은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 속죄 제사만 드리면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죄를 짓는 것에 있어 무감각하여지게 되고 더 많은 죄를 짓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죄에 젖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율법을 가르치기에 힘쓰는 것이 아닌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을 방관하고 속죄 제사를 통해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제사장들이나 그러한 제사장들의 말만 믿고 죄를 지어도 속죄 제사만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죄를 범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육체적 만족을 위해 추구하는 그 모든 열심은 결국 그들의 바라는 대로의 그들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만족이라는 것이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로 결코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여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 것은 첫째로 우리 삶에서의 참된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마다 수많은 교인들이 목 놓아 부르짖고 외치는 형통한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삶,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의 국어사전의 정의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형통의 의미 또한 각자에게 다르게 여겨질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뜻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바대로의 삶을 사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의 제사장들의 삶만큼 형통한 삶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의 수많은 이들에게 있어 오늘 말씀에서의 제사장들과 같이 많은 부를 축적하고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며 그들 위해 군림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형통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삶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결핍된 상태에서의 그와 같은 세상에서의 여러 부유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결국 더욱 죄를 짓게 되는 수단이 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그들에게 욕이 되고 수치가 되는 수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참된 형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일이 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정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져야지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에게 있어 형통한 삶이란 과연 어떤 삶으로 여겨지고 있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한 곰곰이 생각해 보심으로 그와 같은 깊은 고심과 고민 끝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들이 그리고 그와 같은 바람과 기도 가운데 응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여지는 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우리 삶에서의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함께 나누었던 바와 같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본래 자리하고 있어야 될 그 하나님의 자리는 빈자리로 남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담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그 비어버린 하나님의 빈자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세상의 온갖 가치들을 쏟아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은 세상적인 수단들로 그 비어버린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온갖 세상의 가치들을, 온갖 세상의 사람들이 좋다 하는 것들을 그 빈자리 가운데에 집어넣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한이 무한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리와 같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빈자리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고 결국 모든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부질없는 수고만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후회만을 간직한 채 불만족만을 경험한 채 헛되이 죽음을 맞이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우리 아래 자리하는 그 빈자리, 그 공허함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무엇으로 그 빈자리가 채워질 수 있는지를 아는 특권이 주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빈자리가 우리 주님을 알아감을 통하여 그리고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조금씩 채워져 가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맛을 맛본 자들은 그 공허함들이 채워져 가는 것을 맛본 자들은 그 맛에 대한 갈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늘 천국에서의 주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사모하며 살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교제를 사모하는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영화의 순간 그 모든 갈증이 완전하게 해소되고 충만히 채워지는 영화의 극치의 복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오늘 말씀의 제사장들과 같이 수많은 부를 축적하고 사람들의 높임을 받고 여러 세상적인 쾌락 가운데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을 조금씩 더 온전히 알아가고 그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만끽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명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알미라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사이에서의 관계와 교제들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부 사이의 관계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 더욱 실제적으로 깨닫고 누리고 만끽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매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말씀에서의 제사장들과 같이 세상적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더욱 바르고 온전히 알아감을 통해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의 교제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을 통해 그 인간 본연의 갈증과 갈급함이 조금씩 채워져 나아가는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만끽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마 종교개혁 시대에 면벌부를 남발했던 중세 로만 카톨릭의 모습이 떠오르는 분도 있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자신들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면벌부를 많이 팔아서 자신들의 그 갈급함을, 그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기에 바빴던 중세 로만 카톨릭 사제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날 몇몇의 유명한 목사들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율법의 참된 의미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고 그저 성도들을 겁박하며 예배 안 드리면 벌 받는다, 헌금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와 같은 겁박 가운데, 저주 가운데 그들을 통해 드려진 헌금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목사, 오직 성도들에게 대접을 받고 그들 위해 군림하고자 하는 것에만 열심을 내는 목사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서의 제사장들의 모습을 통해 떠오르게 되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며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라고 하신 전도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 또한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와 같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결핍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내용 가운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생이 그냥 육신이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와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당시 제사장들이 왜 하나님의 율법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었고 이 땅에서의 삶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닌 땅에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나 교제는 아무런 매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것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영생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 또한 하나님과의 교제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한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무런 가치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멸망과 영원한 고통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담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신 그들을 향한 징계와 멸망에 대한 말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말미암는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하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그림자와 모형에 불과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 가운데 새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사는 목사이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있는 자가 되므로 영생의 본질과 가치를 알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며 그 영생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또한 어떤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바라고 간구하기에 앞서서 그것이 설령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바라는 선한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기에 앞서 각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의 영생의 본질과 가치를 온전히 아는 자들이 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인지를 바르게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먼저 그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되어지는, 사모되어지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만, 그러한 우선순위가 우리 삶 가운데 바르게 잡혀있을 때에만 우리의 모든 수고와 열심들은 오히려 그 수고가 변하여 우리의 욕이 되고 치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제서야 비로소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수고와 열심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기느냐보다 내 그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넣어주실 것이냐를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보다 나라고 하는 그릇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었는가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지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은혜를 먼저 사모하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제게 무거운 눌림을 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왕같은 제사장이라 일컬음 받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도 무거운 눌림이 되는 말씀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와 같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샘 곁에 심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늘 그것에 소망을 두고 참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간구하게 하시고 또한 누리게 하시는 그 영생의 복과 헌신과 충성의 특권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언약에 근거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끝날까지 늘 우리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장 중심의 자리에 새기고 살아가심으로 우리 또한 늘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